하는 친구들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 대면하여 말하기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속히 오시리라, 속히 온다. 너무 보고 싶고 서둘러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사귀고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천국에 가면 환영하겠어요. 네. 어떤 그 간증, 천국을 갔다 온 사람 간증처럼 뭐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왔나? 뭐 우리 저기 해외 어디 나가면 이민국 들어갈 때 한번 지나갈 때 통과할 때만 좀 확인하고 들어가면 그냥 섞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목사님 표현을 들으면 올림픽 그 마지막 경기 날 그 제 하이라이트가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의 그 온 관중과 카메라와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그 경주에서 들어올 때 막 박수치, 마지막 한 바퀴 돌 때 박수 치어주고 이렇게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의 천국 입성은 이와 같이 가장 큰 주인공으로 환영받고 또 하나님의 또 칭찬받고 상급받는 날이다. 그런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막 두렵고 떨림으로 또 제명되면 어떨까 막 그런, 그렇게 속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게 우리 집이고 우리 친정이잖아요. 본향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탕자도 그렇게 환영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최선을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그런 생명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전 우주적인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실수나 또 의도적인 죄 그걸로 인해서 원래 죄인인데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수준으로는 별 차이 안 나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근데 그렇다고 구원받은 이전에는 지옥 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원 이후에 수준이 안 됐다고 집어쳐 하고 다 무효화시키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랑의 그러한 헌신과 희생과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분의 결정, 그분의 사랑의 결정은 절대로 무시되거나 그렇게 인간이 가볍게 취소 근다고 취소되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위대한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 사랑의 가치를 생각하면 소중히 살아야 되고, 천국 들어갈 때는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환영하면서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누가복음 15장 탕자도 그렇게 환영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환영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입성할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상급, 칭찬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정정하게 후회한다 뭐 그러지 말고,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벌써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올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후딱 지나고 내년도 아마 그럴걸요. 오늘 이 말하고 과거로 지나가는 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또 30일 2023년 다 갔습니다. 또 그럴 것 같아요. 요 며칠 전 진짜 너무 더웠다, 여름이다 그랬더니 벌써 너무 추웠고 겨울이 금방이네요.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준비를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의 기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좀 집약해 본다면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계명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율법 정신이죠.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진리와 사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서 억울함이 없도록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없게 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웃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공의와 진리, 공의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기준으로 살 때 억울함이 없어요. 그것은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그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거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억울해. 사람에게 치고 뭐 태어날 때부터 나라의 배신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부모의 배신을 당하고 고아로 태어나고 뭐 별일 다 있었겠죠. 인생에 억울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너도 구원, 우리가 다 구원이다 그러면 뭔 억울함이 있겠어요. 보상이 천국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엄청나게 큰 회복이고 치유고 또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면 사람 째째한 일 한두 가지 가지고 억울하도 가슴치고 뒹굴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건 사고 터져 많은 아이들 가고 우리 또 부모님 또 우리 친척 친구 다 돌아가셨다. 억울하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면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육체에서 오시는 거, 육체로 오셨다. 공의로우시다. 그게 우리의 가장 공의예요. 정의예요. 우리가 억울하다 법을 바꾸자, 제도 바꾸자, 바꿔도요 또 해요. 또 어제 보니까 또 고속도로 그 분란 사건 그렇잖아요. 바로 조치되는 게 또 책임자 묻겠다고 그러고 또 전국 고속도로에 그렇게 다 지어졌으니까 전면 교체 또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진짜 정의 실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또 책임을 묻고 누군가는 또 힘을 가지고 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휘둘러 대가지고 그게 정의 공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가. 인간의 정의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지 정의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정의는 천국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다 믿어야 거기서 보상을 받아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요한서신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거. 진리라는 기준 위에 두 번째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라. 교회 안에서 공의 진리 따지고 세상에서는 뭐예요? 사랑을 따져야 돼요. 사랑을. 그걸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불교도 부처 믿는 사람도 그냥 사랑 우리가 남이가 사랑 막 그 사랑을 위해서 술도 마시고 막 그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저 나쁜 것들 저 기준이 없는 놈들 저것들 저 불의를 행하는 놈들 세상 나가서 막 지적해 막 진리로 살겠다. 사실 따져보면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적으로 막 따진다고. 저거 뭐 교회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막 외치고 이게 뒤집어 놓고 산다고요? 아니죠. 이게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같이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 사랑이 베풀어져야 돼요.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지면 공의로 충만해지면 흘러나가는 건 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진 사랑으로 계속 덮어가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말씀 앞에 분명히 서 있는 신앙이 먼저 되면 반드시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가게 돼 있다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연합으로 가게 돼 있고 교회 밖으로도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임재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지성서의 사람, 영의 사람이면 영적 사람일수록 이웃을 향하여 사랑해요. 용서와 은혜로 흘러나가게 돼요. 마치 근육과 같다고 제가 표현했죠. 하나님의 사랑, 임재도 근육이에요. 계속 거할수록 임재 안에 거할수록 임재의 영역의 두께가 틀려져요. 임재의 범위가 달라져요. 빠르기가 다르고 강도가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그님과 같이 용서도 그렇고 쉽게 용서가 되고 그리고 용서의 달인이 돼요. 회개와 용서가 같이 은혜가 자꾸 옆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가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에서 결국 마지막 마무리 와서는 형제 사랑으로 더 넓어지고 확대돼 가죠. 천국은 형제 사랑이에요. 겉으로는 형제 사랑,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 같이 가는 게 따로 있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3장에서도요. 13장 1절 2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을 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영적인 거.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이 그렇게 영을 추구하고 영적 세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계속 가다 보면 지성소의 사람이 되고 영광이 이르는 사람이 돼요. 근데 동시에요. 세상으로 가는데 세상으로 뻗어나가요. 세상에 누구냐? 이웃이에요. 세상에 세속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도 형제 사랑을 계속 가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하늘로 연결되는 하늘의 유익을 보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계속 가면 초자연적인 천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천사의 영역과 축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지성소의 사람 영역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신앙이 형제 사랑으로 흘러가서 더 넘치니까 나중에 이웃 사람 또 손님 대접, 이웃 사람, 손님 대접 더 넓어지니까 천사 대접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하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변에 천사가 많이 나타났다. 얼마나 많이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했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를 경험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을 잘 대접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잘 대접할, 나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대접할 때, 천사가 어떤 소식을 갖다 줄 때.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갖다 주는 부분들은 거의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또 새로운 소식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의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기대하지 마세요. 천사가 혹시 나타났다. 그럼 거의 메시지는요, 성경을 읽어라. 그럴 거예요. 왜? 다 완성했으니까. 메시지를 전해줄 때까지 마리아 다 태어났는데 누가 또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내 아들을 낳으린 예수라라.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넌 남자 아니니?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예수가 있는데 또 다른 또 예수가 또 태어난다 마리아다 넌 진짜 마리아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이 다 완성됐으니까 새로운 무슨 계시를 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 감동으로 위로 주기 위해서 또 가브리엘이 올까요? 감동 하나 주려고 그 천사장이 올까요? 21일씩 싸워가면서 천사장이 와서 힘내라 그러고 갈까요? 그런 말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형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형들이 있고 그렇게 굳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가운데 영적 영역에서 체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타날 확률이 좀 약해요. 가능성이 있지만 약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엄청난 천사를 경험하겠다. 늦어. 그러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방법은 뭐냐?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주의 일을 할 때, 그때 그걸 도우라고 하나님 막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으로 계속 가서 사람들을 막 섬기고 돕고 하면 돕는 일이 막 많아져요. 천사들이. 그래서 저는 천사들을 많이 경험하는, 뭔가 일을 하면 누가 도와주는 것 같은 일이 많고, 생각해 보면 이건 우연도 한두 번이 아닌 우연이 계속 내 주변에 이렇게 돕는 일들이 많아진 데가 천사의 천사.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뭘 주고 가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또 갑자기 사라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런 일들이 많다고요.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천사 대접해야지 해가지고 아니 천사를 어떻게 알아보겠냐고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 주의 뜻대로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사 대접하기 노력하지 말고 공의와 사랑을 계속 실천하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안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손님 나그네를 막 사랑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기회인데 이걸 참 못 살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교를 갔지만 코리안 드림이 커가지고 외국 사람 우리나라 너무 많이 오는 시대니까 우리 안에 교회가 복음만 충분하면 이미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경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한류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교회가 폭발적인 은혜가 있으면 한국에 와서 무슨 전통시장 뭐 근데만 다닐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더라. 생명이 살아있더라. 거기서 훈련받고 뭐 3년 4년 노동직 일하다가 돌아가면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잘 섬기면. 미국은 그랬었어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에서 미국 들어가려고 막 그랬을 때 유학 가서 접시 닦으면서 고생한 한국 안 돌아오고 정착했던 대부분의 그 시대 사람들은요.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다 교회 갔어요. 교회. 그래서 거기서 변화되고 지금 이민 1세대, 2세대 올라오면서 다 그렇게 정착을 했는데 미국은 그 역할이 좀 돼서 우리 안에 소위 엘리트들이 미국 가서 정착해 다 크리스찬들이 됐다고. 그분들의 그 사역과 그분들의 그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돌아와서 리더자가 되고 다 그렇게 영향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 시대가 이제 가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더 낫다고.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교회에 성장과 부흥을 주셨는데 교회는 더 이상 충만하지 않아서 그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흘러가면 이웃 사랑, 그다음에 손님, 나그네 대접하는 데까지 가면 선교 일을 해요. 갈 필요 없고 오니까 선교사를 다 돼서 우리가 선교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천사를 대접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까지 부지중에 경험하게 됐다. 초자연적인 영역에 발이 담긴 거예요. 마치 이렇게 4차원 어떤 세계로 가는 문이 떠돌아다니는데 발을 하나 담그기 시작했다. 그게 천사를 만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에 접촉이 일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삶에 필요한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응답이라는 것이 사람 수준에서 해결받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천사 수준에서 해결받는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문의 평생의 소문, 아들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텐데 다시 너한테 천사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냥 말씀 믿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수고를 계속해 나가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면 아멘. 또 세상 이웃을 섬기는 일도 지극히 영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게 무슨 지성소와 연결되고 초자연적인 세계에 연결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부지중에 대접을 하다 보니 충만해지니까 자기 응답으로 와요. 자기 삶 응답으로도 초자연적으로 풀어지더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실 나그네는요 이방인이잖아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부정이 타요. 다른 먹지 못할 음식도 먹고 굽이 갈라지고 그런 것만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먹고 도저히 천사의 영역에서 제일 멀어진 영역.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어린아이 이방인 율법으로 볼 때 제일 멀리 있는 천사와는 단히 멀리 있는 존재를 통해서 부지중에 천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초자연적 응답, 말이 안 되는
100세에 다 가까이 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 자기 문제 해결도 이루어졌다라는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뭐예요? 소망 중에 하나님을 자꾸 영접하여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황도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성도들, 친구들을 필요한 것들을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우리를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자꾸 축복하라. 그걸 거절하지 말라. 축복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같이 잔치해버려라. 자꾸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영접하고 환대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 볼 때 그래도 꼭 창세기 읽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하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지 하면서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제일 그래도 만만하게 보는 첫 번째 인물 중에 하나가 롯이 있죠. 롯. 뭐 가인 그러면 에이 다 제끼야. 근데 롯이 나오면 그래도 약간 안심을 해요. 나는 그 정도보다 낫지. 그런 마음으로 안심을 해요. 왜? 나쁜 놈은 아닌데 신약 성경 이제 히브리서 보면 의로운 롯 이렇게 나오는데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인데 제일 만만해. 근데 그 롯도요 결국은 짠돌이 롯도 째째하게 천사를 대접했지만 그래도 천사를 영접해서 귀하게 받아들이니까 막 천사를 보호하려고 들고 막 그런 최소한의 대접 롯도 대접을 했다고 나름대로 믿음에 있어서 제일 밑바닥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롯도 손님 대접하고 천사 대접을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 순간을 섬기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적대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죽이려 들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다 멸망해서 천사를 끌어다가 상관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롯은 뭐 조금 시대적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의 오류가 좀 있긴 하지만 자기 딸들을 내주고 차라리 손님을 막으려고 했던 이것도 하나의 보호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그의 대접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과 멸망의 선이 어디 있느냐? 적대했느냐 환대했느냐? 적대 환대. 영접하여 드렸느냐? 아니면 거절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버렸느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먼저 이게 교회 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연합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기름 부음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나그네 사랑으로 이게 자꾸 뻗어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도를 거절해. 사도의 방문을 거절해버려요. 환대하지 않고 틀어버린다. 적대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렇게 자꾸 적대하고 따져보면 본인이 엄청 더 문제가 많아요. 들보가 더 많아요. 근데 이런 애 저런 애 잘라버려라 없애버려라 오지 말라. 그리고 본인은 항상 으뜸이야. 본인은 항상 으뜸에 서려고 해. 잘난 척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디오드레베가 그랬다는 거죠. 나쁜 영향을 줘요. 중심에 있어가지고 잘난 척하고 지멋대로 힘이 생기면 막 괴팍해요. 그리고 나그네 손님인데 무시해요. 적대하고 하대하고 막 박대하고 뭐 맞네요. 박대, 적대, 하대. 밥 먹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악하죠. 교회 안에 아주 악해. 오늘 보니까 악행이 막 나와요. 첫 번째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자기가 뭔데 막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기분 좋으면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힘으로 자꾸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성질 부리고 섬기는데 화를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악한 말로 막 비방했죠. 악한 말로
항상 험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교회 하나됨을 자꾸 깨려는 말을 해요. 비방하고 또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않아요. 배척했다 그랬어요. 패거리 짓고 교회 안에서도 왕따하고 그 다음에 맞아들이는 자를 맞아들이죠.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막 거절하게 해요. 그리고 반대로 막 쫓아내요. 교회에서 막 쫓아내 잘라버리고 추방하고 이게 다 마귀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시기, 질투, 자아중심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자 11절에 한번 읽어보고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본받는다,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 이게 내가 그 영역에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을 거야.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제일 1절에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후반절에는 그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란 뜻이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이오 1절에 나오는 가이오 같은 사람을 본받아라. 1절에 보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얼마나 사랑이 있으면 두 번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한가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누구한테 얘기야?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 가이오를 그렇게 칭찬하고 해줬다는 이야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요?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 교회 안에 형제를 위해서 대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접하고 나그네까지 방문자까지 이렇게 영접하고 환대해주고 또 그렇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잖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축복해 줄 만한 사람 축복해 주고 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이방 사람들도 다 해요. 세상이 도저히 거절하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다 도와주고 섬겨주고 품어줄 수 있다. 그게 영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죠. 만약에 될 만한 사람들을 천국에 드리겠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탕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근데 그 탕자를 받아주고 그리고 받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가요. 근데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막 측은히 여겨 막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더러워가지고 돼지 냄새 다 배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아들을 갖다가 입을 맞추고 어디서 그냥 목을 끌어안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환대해줘요. 아들에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지금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즐거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자. 우리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환영하면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요. 환영하면 교회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어떤 일이든 교회도 커지고 큰 일을 하고 앞에 서고 하면 타겟이 되고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감추고 나쁜 것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요즘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 소광수 목사님이 교회가 크고 대표로 일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 요즘 막 욕 엄청 바가지 얻어먹고
근데요, 뭐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가 막 신학적인 여전히 막 지금 막 또 까기 시작하고 막 호구조사 들어갔어요. 여기 저기에서 막. 원래 큰 교회 비난하지. 조영교 목사님 저도 존경했는데 얼마나 많이 타겟이 됩니까? 또 옛날 어디나 다 그런데. 근데요, 그 세이든 교회가요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환영을 해요. 들어가면 그 교회 입구에서부터 그 훈련을 좀 많이 시켰어요. 쫙 서가지고 처음 본 사람이다, 수신자 온다, 엄청나게 환영을 해주고.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배려하고 인사하고 주차목 같은 거 막 좀 배려해서 해주고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초신자들 올 때는 환영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훈련지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올 때 좋은 모습이 되더라. 이렇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영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회복이 돼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죠. 근데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정탐꾼을 영접해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니네 집에 들어왔지, 내놓으라 하고 왔을 때 기치를 발휘해가지고 싹 숨겨주잖아요. 위기를 모면하게 해줘. 영접할 뿐만 아니라 지켜주고 보호해줘. 소돔과 고모라상에 천사가 왔을 때 롯처럼 위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인데 그리고 다 알고 왔는데 긴밀하게 긴박하게 영접해 숨겨두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질 때 그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살피게 했을 그 정탐꾼을 위기 속에 숨겨줬던 이 기생 라합.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배신한 꼴이 되잖아요. 우리 이 부분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성벽 근처에 붙어있는 집에 살 만큼 제일 밑바닥 인생이고 기생이잖아요. 기생. 삶이 미래가 없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졌죠. 야, 나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니. 그런 소원을 가지다가 바디메어가 나사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지나간다 하니까 막 더 큰 소리 외쳤던 것처럼 삶의 절망이 바닥까지 내려간 그는 믿음으로 소문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정탐꾼이 오니까 기회를 확 잡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여리고가 다 멸망할 때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붉은 줄, 그죠?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숨겨졌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살몬인데 그 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이, 희생이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 진짜 로맨스가 일어나고 그 살몬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그 살몬이 누구냐?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리 룻기 했죠. 보아스. 그 보아스 신사의 아버지가 살몬, 엄마가 라합이고, 그래서 루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요. 기생 라합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영접했더니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우주적인 복음의 계보가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대하고 영접하면 상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사역 현장에서 보시다. 사역 현장에서, 마지막 때 사역 현장에서 능력 사역이죠. 능력 받기를 원해요. 능력 받으라.
선지자의 기름 부음, 사도적의 기름 부음 막 그런 걸 받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 왜 선지자의 상급 저기 기름 부음, 사도적 기름 부음, 의인의 기름 부음 이게 왜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죠? 왜 사역자에게 그게 필요하죠? 한번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상을 받기 위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한번 그 역할 해보고 싶었어. 나 한번 대통령질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대통령은 대통령질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 칭찬이죠. 그 결과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나도 그 한 자리 자리에 해먹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역할만 하고 크게 쓰임받고 유명해지는데 주님 보시기에 야, 나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런다면 그건 상금이 없는 거예요. 역할만 죽도록 해야 되고 큰 소리 치고 유명하고 사람들은 유명한데 천국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해. 그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도로 무기죠. 이건 아무 삽질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는가가 그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게 선지자다 사도다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사도적인 상급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의 상이 있느냐?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야 선지자 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도적인 역할을 하고 능력 사역을 해야 그 사역에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접하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사도적 기름 부음, 그 상급이 우리 안에 온대요.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굳이 선지자가 아니어도, 굳이 선지자 직분이 아니어도, 굳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그 지역에 일을 하지 않아도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똑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어도 선지자의 사역을 평생 이루었던 자의 상급을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제일 느린 방법이 뭐냐면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내가 나를 개발해서 내가 성공에 가리라. 난 나의 길을 가리라. 이게 엄청 힘든 거야. 혼자 개척해서 가는 게. 겉으로 볼 때 폼은 멋지죠. 어떤 사람이 자기 길을 간대.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개발해 가면서 간대. 멋져 보이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제일 느린 방법입니다. 현대 과학과 문명도 태어나자마자 혼자 개발하고 또 며느리도 아들도 몰라. 혼자 개발하고. 그래가지고는 발전이 안 돼요. 다시 산수부터 시작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배우잖아요. 이미 학자들이 한 시대에 이루었던 거 그냥 습득하는 거예요. 얼른 배워버리는 거예요. 빨리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을 더 베이스를 두고 치고 올라가서 새로운 기술과 문명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일단 주입해서 영접해서 받아들여야 돼. 믿음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로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기름 부음 받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 받고 나서 또 자기 개발로 가. 혼자서 뭘 개발해. 그게 제일 늦는 방법이에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때 선지자의 상급이 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윗처럼 살아라 어렵습니다. 다니엘처럼 살아라 어려워요. 바울처럼 다 개척자가 되다 어려워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부흥과 번성의 방법입니다. 불붙어서 같이 타는 거예요. 영접해서 그 직분의 상급을 내가 같이 받는 거예요. 선교사로 갈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훈련받지 않고 이 나이 왔을 때 똑같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또 상급을 받는 동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동참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영접하고 사도를 영접하고 선지자를 영접하고 기름 부음을 영접하고 기름 부음 사역을 동참하고 이걸 통해서 같이 상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부흥과 번성의 방법은 영접해서 그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해서 혼자 어떻게 끝까지 1등하고 그리고 막 1등 해 먹겠다고 막 타협하지 않고 맨 땅에 혜택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영접하여 선지자 일에 동참하는 거. 그거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데요. 선지자가 아니어도 의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에게 임한 상급을 다 받게 하는 그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 영생이고 영광 내 신부에게 주리라. 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방법이 뭐냐? 계속 반복해서 요한서신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가장 연약한 자에게 선지자로 역할로 사도적 역할로 그렇게 대접하는 공개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걸 동일시 해주신대요. 예수님께 한 걸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나님 우리 상급을 주세요. 상을. 여러분 영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다 영접해요. 다 영접할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나를 사기치려고 나에게서 나를 사기쳐서 10원짜리 사가지고 그걸 막 10,000원에 팔려고 막 나를 속이네. 그래도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따지지 말고 그냥 재미로 받아줄 수 있잖아. 그냥 속아주기도 하고. 그와 같이 나를 악하게 하는 자들까지 다 영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요한을 적대하고 교회를 가르고 있는 악한 자를 당장 가서 진멸하리라 그러지 않고요. 이거 역시 당해주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걸 분별의 기회로 삼아서 본받으라 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썩고 쫓아내. 그들은 쫓아내려고 했지만 악한 자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고 기회로 삼아요. 교훈의 기회로 삼아서 더 칭찬한 자를 칭찬하면서 닮으라고 얘기를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다 맡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세계는 넓어지고 우리의 역할은 커지고 우리의 상급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것만 접하지 말고 다른 것도 접해요. 지금 뭐 60 다 될 때까지 맨날 먹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 것만 먹고 아니 좀 거친 것도 먹고 다른 것도 먹어보고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다 맛도 보고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주 안에서 다 맛봐야 되고 다 경험해보고 다 받아들여 수용할 줄 와야 돼. 어느 정도 암이 와서 암도 수용해. 암이 와도 왔니? 하고 여유 있게. 사실은 뇌세포잖아요. 그죠? 암도 뇌세포예요. 뇌세포가 자란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그래서 품어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같이 동행해가고 그러다 보면 친구가 되고 바뀐대요. 암도. 뇌세포인데 내가 자꾸 학대하고 거절하고 좋은 것만 먹고 그렇게 하면 그게 굳어져 가지고 간이나 쓸개 안 좋은 거 계속 간을 무시하면 간이 굳어져 갖고 원래 뇌세포인데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 안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학대하니까 영접하고 잘라버려. 막 간 괜찮아 반 잘라도 살아. 뭐 콩팥 2개 하나 잘라도 돼. 이렇게 무시하면 진짜 그렇게 뇌세포인데 반대가 된다고요. 근데 그렇대요. 그 암이 들어와도 친구처럼 대하고 이해하고 좀 거친 친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친구가 변하여 원수가 변하여 친구로 변한다. 바뀌는 거예요. 자꾸 보고만 해서 다 환대하고 받아주고 거친 음식 딱딱한 음식도 자꾸 받아들여서 씹고 그래야 좋아져.
무조건 환대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받아주고 품어내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결실을 하게 되고 산지의 상급을 받아요. 상급을 얻게 된다. 오늘 요한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요. 요한이 전해진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가면 요한이 받아야 될 사도 요한이 받을 상급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칭찬받고 충성된 종아. 그런 열매에 있는 신앙, 열매에 있는 하루, 마지막 2022년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접하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누구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그 상급을 얻기까지 하나님 저희도 환대하고 영접하여 주의 승리 안에 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